퀴즈 하나 이렇게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예, 시간은 여러분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고 멈추는 적도 없고 오차가 일어나는 법도 없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는 말이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살이 날아갈 때 얼마나 빠른가 눈 깜짝하시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어릴 땐 제 소원이 초등학교 때는요, 빨리 커서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독립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56이 됐어요. 이제 또 눈 깜짝하면 또 이제 2014년도 가겠죠. 그걸 또 2015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와야 되지 내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냥 내가 몸만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과 인생 전체가 이 시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진짜 마음을 다해 붙잡기로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내가 이제 학생 때 공부하는 시간표잖아요. 그럼 내게 주어진 시간표를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그 시간을 붙잡았단 말은 기회를 붙잡고 있단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네가 학생 때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고. 근데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려주는 게 지자는 게 있거든요. 그게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학생 때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고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사람이 급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짜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게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어진 기회를요, 알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복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혈압을 올리고 누가 높냐고 싸우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런 이제 불상사를 벌이게 된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기회를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시는 시간이 있고 복음 때문에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문제당했다고 낙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기회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일은 하나지 않냐? 그래,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니냐? 예, 복음으로 보니까는요,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그 기회들이요, 낙심과 불신앙과 원망이 아니라 그걸 축복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 입장에 맞는, 여러분 신분에 맞는, 여러분 나이에 맞는, 여러분 위치에 맞는 그 응답을 좀 찾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위치와 시간은 간단한 겁니다. 학업에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언어에 도전하는 시간표고요. 내 전문성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가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 응답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걸음을 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의 응답으로 찾는 사람들이에요. 또 부모님들도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내 속에서 나온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 이전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가 뭔가를 알고 자랄 수 있도록,
전도가 뭔가를 알고 자랄 수 있도록, 예배가 뭔가를 알고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걸 놓고 상담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좀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업이란 기회와 응답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수입이 많으니까 좋고 수입이 작으니까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업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과 맞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이 일이 교회와 맞고 전도와 맞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걸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응답의 기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안 거예요. 그래, 내가 노예로 온 것은 실패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 받던 날 이곳에 보내신 거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안 하겠냔 말이죠. 오늘도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응답은 언제 올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응답이 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왜 성공이 안 될까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경제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문제를 깨뜨리고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막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삶의 규모도 찾아내가면서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건강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늘 경제 때문에 조바심되고 고민하고 막 안타까운 분들 계십니까?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규모를 찾아가시면서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전도 때문에 내게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진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학생들도 도전해야 돼요. 뭔가 삶에 무질서하고 무기칙하고 그냥 잠에, 텔레비전에, 게임에, 노는 거래 여러분 시간 다 보내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놀 때는 놀아야 돼요. 근데 공부할 땐 공부해야 돼요. 그 준비한 사람, 그게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 찾아내세요. 내가 놓친 것들을 내 축복으로 찾아내세요. 내가 사단에게 섞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시험 드는 분 계십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서운한 마음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자꾸 퇴보하는 분 계십니까?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막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군가 말 한마디 하면 예민해져가지고 못 견디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가 되고 뭐 예배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는 뛰어넘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입에서 또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나는 바른 말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2014년도에 영적 회복하세요. 건강 회복하세요. 경제 회복하세요. 가정 회복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 받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삶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인생 전체가 회복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말씀이 기준 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찾아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 영적인 존재인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구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막 아까우니까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겠죠. 눈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눈치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왕적인 권세를 다 주셨구나. 내게 모든 에덴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고 신적인 지혜를 주셨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내 욕심이 가고 내 동기가 가고 내 생각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그래, 하나님이 아까워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면 왜 선악과를 내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예배구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고백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단은요, 그 말씀을 뒤엎어 버립니다. 사단이 유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안 죽는데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 좀 높아진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혼돈을 일으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결국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자, 그때 영원한 사망과 멸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또다시 새로운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직 그리스도 안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애굽에 노예된 사람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 발라라. 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기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은 판단할 게 있잖아요. 말씀에서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명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무 때나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안 들린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 그런 분 계십니까? 진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난 엄마 아빠 말 절대로 안 믿어. 믿을 수가 없고 엄마 아빠 신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잖아요. 벌써 신뢰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영적 상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따르던 12제자가 갖고 있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봤어요. 근데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뭔지 아세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식민지는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저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게 첫째 관심이었어요. 두 번째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저런 정도의 실력과 능력과 리더십이 있다면 언젠가 왕 되게 틀림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싸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면 우리 형님은 오른편에 앉고 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는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 그 자리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동기, 불신앙,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등지고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래,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뭐 여기저기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터지는 문제든 사람과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든 경제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게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문제만 생기면 말씀 잃어버리고 그냥 영적인 문제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지쳐있지는 않는가? 찾아내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상태를 바꾸자.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 1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죠. 한번 13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그 날에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에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그 날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운명과 저주와 사망이 깨어진 그 날에, 그 날이에요. 구원의 축복이 이른 그 날에. 근데 또 한 그 날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요, 불신앙에 묶여있던 그 날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 빠져 있어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뭔 얘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안 밝혔어요. 두 사람은 분명히 뭐냐면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70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틀림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죽어야 될까?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될까? 힘없이 죽으셔야 될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바리새인 유대인 로마 군사들이요,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수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딘 거죠.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언젠가 잡힐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도망을 치는 겁니다. 완전 불신앙에, 완전 낙심에 묶여가지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날입니다. 도망치는 그날에, 불신앙에 빠진 그날에,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제자를 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제 불신앙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낙심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지쳐있고 낙심한 두 제자 옆에 오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뭐하여?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불신앙에 잡히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니까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 생각 자체를 못하고 하는 말이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슬펐던지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나이 40이 되고 나서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눌리고 지친 사람은요, 그거 이상하죠? 얼굴은 뭔가 예쁘고 뭔가 잘생겼는데요, 얼굴에 어둠이 쫙 깔린 사람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얼굴 딱 보면 이렇게 부담스럽지, 그런 분이 있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부담이 됩니까? 평안해 보이십니까? 어른들 얘기하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 평안해 보이지? 그것뿐이니? 그럼 또 하나 얘기해. 행복해 보여. 그것뿐이니? 잘생겼지. 원한 게 그거였었어. 그 사람들이요, 이겁니다. 얼굴에 뭔가 고민이 있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하고 안 됐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그 얘기가 늘 듣는 분들이 있고, 뭔지 모르게 좋은 일이 있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해 보여? 그 비결이 뭐야? 여러분, 주로 어떤 얘기 들으세요? 예? 어떤 얘기 들으세요? 오늘 그겁니다. 슬픈 빛이 가득해요.
막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안함과 두려움이요,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제자들의 무너진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했냐?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 맞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모르냐? 온 나라가 들썩이는 그 사건 모르냐? 왜 알면서 귀찮게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면은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불신앙의 말인지 원망의 말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문제에 갇힌 사람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뭔가 막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하는 말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혼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요, 자기 영적 문제 상처에 딱 갇힌 사람이 막 마구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막 쏟아내는 이 말이 자녀들의 가슴에 얼마큼 아픔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는 말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오늘 글로바의 그 모습이죠. 차라리 말이나 하고 없으면 괜찮잖아요.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가는데요, 엉뚱한 얘기 하니까 이제 성경이 얘기한 거죠. 글로바라는 사람 이름 말을 했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고달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고도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삶에서 소망이 끊어져서 생각하십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벌써 영적 문제 와 있다는 증거예요. 맞습니다. 실수는 부모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누구 때문에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부인 되는 분이 남편 때문에 내가 당신만서 내 인생 욕망 욕거리하고 남편도요 그 안에만서 그 모양 그 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망하는 거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답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글로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잖아요. 맞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동행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죠.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1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 물어보죠. 근데 글로바가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분은 그리스도였다 안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분은 말과 일에 능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많은 제사장 만나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수많은 제사장들을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는 다른 선지자다. 벌써 말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 너무 그분은 깊이가 있고 심오하고 너무너무 그 말씀을 잘 쪼개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봤지 그리스도로 안 본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말씀 매일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수도 없이 봤어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봤어요. 근데 말합니다. 말과 일에 능한.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닙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말씀 듣고 뭔가 이렇게 갈급하면 뭔가 충족이 되니까. 예수님 보고 희한한 능력을 보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못 견딘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인간에게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가 끝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많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냐 나쁜 사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근본적인 복음과 관계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까지 예수 믿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본 겁니다. 육신적으로 본 겁니다. 하나의 종교적으로 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메시지 들으면 그리스도 모르겠습니까? 뭐 선지자, 제사장, 왕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거는요 5분만 설교 들으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은진이가요 6살 때, 4살 때 그러게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발음이 되니까 예수 그리도라고요. 세계 복음화 발음이 어렵잖아요. 세계 고구마 그러더라고요. 그럼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뭐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 은총이는 그러면 예수님 어디서 배 쭉 가더라. 배를 두들기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가 학습이 된 거지.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 복음화 이게 학습에서 나온 고백이지 이게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다라는 말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진짜 그분하고 친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분은 나 본 적이 없어요. 저 어디서 봤을까요? 실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살아온 성장 과정을 저는 잘 압니다. 어머니가 총격에 죽고 아버지 암살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걸 봤습니다. 그 아픔도 알고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의 이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안다라는 그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영혼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과 인생을 안다. 과거, 현재, 미래 안다. 시편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걸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상하를 압니다. 내가 아는 상하하고 심영태 집사님이 아는 상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상하를 사랑한다고 가끔 고백을 해요. 근데 저 가시나 그런 고백도 안 하고요. 근데 주은현 장로가 딸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벌써 무게와 질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랑해 단어, 그냥 마음속에 귀한 랩넌트고 어릴 때도 받고 소중하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는 사랑의 그 말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생 전체를 둘고 한마디 고백해서 나온 것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아십니까? 얘기 좀 해봐요. 웃지만 말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알고 있을까요? 그래 예수는 뭐 그리스도 대부분 이렇게 한 거죠. 내 문제 빨리 해결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리스도. 사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예수지요. 내가 원하는 예수고 내 만족 채우는 예수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내가 필요한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 만족 채우는 예수였을 때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났을 때 제자들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 그럼 이 사람들이 못 배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 하나님 분명히 여자의 옷은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경책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평상시 때 뭐 예수는 그리스도 해요. 근데 딱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견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으로 뿌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뭔 얘기죠?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낙심되냐? 이해가 안 되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법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눈치채야죠. 아, 진짜 이제 시간표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시간표구나.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이 안 된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온 지 벌써 3년 반 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모든 배와 금을 생활터든 다 버리고 왔고, 그러면 예수님이 왕 돼야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되는데 아직 그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계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기는 세상 말로 말하면 나똥과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했겠죠. 그걸 예수님을 붙잡고 말린 겁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은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자기 동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충성된 발언했으니까 칭찬하겠지, 그래서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호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아니겠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볼 걸 못 보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계시고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고 자기 출세를 보장하고 그게 자기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운명과 사단과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운명에 묶인 사람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준을 바꾸세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진짜 뭘 말씀하실까?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복음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6절, 44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불신앙에 묶이고 눈이 가리워 볼 걸 못 보고 방황하고 허덕이는 제자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니, 아까 16절에는 눈이 가리워졌잖아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깨어지고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눈이 뭐하여?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가 확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밝은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부턴가 멀리 건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이 가까운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인지 8인지 이게 그자인지 무자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꼈지 않습니까? 요 밑에가 이제 돋보기입니다. 얼마나 잘 보이는지요. 얼마나 시원하게 글씨가 잘 보이는지요. 예, 육의 눈도요, 내 눈에 맞는 안경을 끼니까요 너무너무 잘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과거를 보세요. 말씀으로 문제를 보세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뭐 할 때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할 때 뜨겁다고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나니까는요 어떤 게 벌어져요? 우리 마음이 역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믿음의 도가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광로가 타오르길 축원합니다. 식으면 안 돼요. 진짜 좀 뜨거워야 돼요.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부터, 말씀에 대한 확신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확신부터 여러분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냉랭하게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좀 불이 붙어야 돼요. 어떤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 내가 그냥 단순한 지식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계복음화의 엘리트로 세우기 위한 시간표다. 그게 마음속에 비전의 불이 붙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에게 마음에 불 붙어야 돼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불이 좀 살아나기 축원합니다. 교회가요 기도의 불이 붙고요 말씀의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모든 중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도망쳐왔던 곳에 들어갑니다. 아, 내가 여기 있다가 죽을 텐데 두려움이 그 자리거든요. 근데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말한 거죠. 길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회복의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 붙잡아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서 미션을 찾아내세요. 오늘 4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 지쳐있고 삶이 허덕이고 방황하는 사람 많지요. 그 사람들에게 아,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에 답이 있구나 증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파괴돼가지고 막 인생 허무한 사람들이 있죠. 자녀 문제 때문에 막 고통 속에 묶여있는 부모들이 있죠. 뭔가 삶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막 지쳐있고 인생 포기할 사람이 많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진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좀 증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기의 무너진 신념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하는 증거가 되죠.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과거에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복음 듣게 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복음의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게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도요, 하나님 주는 지혜를 받으세요. 학생들도요, 성령 충만함 받고 학업에 도전하세요. 부모들도요, 성령 충만 받은 부모가 되세요.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진짜 좀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진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 모든 답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답을 얻고 최고의 응답받는 영적인 깊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